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3절과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그리고 다윗은 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나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사람들의 움직임에 민감했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사람들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사울의 이러한 불안한 모습을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 때는 1절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사울이 왕으로 다스린 지 2년 차에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사울이 군대를 소집했거든요. 모으고 보니 3,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게 되지요. 블레셋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모이게 됩니다. 그러자 3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사울은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모으고 나니까 이게 블레셋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5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6절에 나오는데요.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압도당해서 그들은 숨어버린 겁니다. 7절 보십시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일부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 건너가 버린 거예요. 도망쳐 버린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함께하고 있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인가,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의 여부가 판가름 나는 거죠. 안타깝게도 8절 이하의 내용은 왜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는지, 왜 그가 버림받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곧 일어날 것임을 사무엘에게 알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지요. 7일 안에 사무엘이 길갈로 올라오기로 약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하반절 보시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렇지 않아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백성들은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런 백성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맙니다. 9절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더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울이 잘못을 저지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곧바로 도대체 무슨 짓을 행한 것인지 사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11절 중반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해명은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길게 해명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사무엘의 책망을 들어보면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어긴 것이었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거기까지 보십시오. 사무엘은 사울의 긴 해명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에둘러 말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라고 책망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너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를 기다리라 명령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대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린 거죠.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사울은 겁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상대가 안 되는 전쟁에도 싸움에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사울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사울이 순종하였더라면 그의 왕위는 영원히 이어졌을 것이다 라는 사무엘의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렸고 사람들에게 기울어져 버렸던 겁니다. 결과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에게는 너무나 아픈 순간이지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구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임을 사무엘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얻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사람의 음성보다 하나님 음성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삶을 반드시 붙드시고 지켜주신다. 이 단순한 진리를 오늘 기도 가운데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행하고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일을 여쭈어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참 순종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구 경북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기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참된 경건을 회복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